여러분 그 라구아디아 하면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예, 맞아요. 뉴욕에 있는 공항 이름이 라구아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이름은요, 사람의 것이에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번이나 임기를 뉴욕 시장으로서 임기를 계속 이어서 했던 그 피오렐로 라구아디아, 뉴욕 시장의 이름이 바로 라구아디아입니다. 1937년 그 공항이 이제 막 건축이 시작되고요. 1939년 2년이 지나서 공항이 완성됐는데 그 전 과정에 열정적으로 관여해서 그 공항이 세워지는데 큰 공로를 세운 그 뉴욕시장, 그 라구아디아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공항을 라구아디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미국 역사상이요, 정말 존경받는 시장 이렇게 물어보면요, 4명을 꼽는데 꼭 그 4명 안에 꼭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라구아디아입니다. 비결이 뭘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가 이렇게 그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뉴욕 법대 출신이에요. 뉴욕 대학교 법대 출신이라 변호사 생활을 또 했던, 그리고 법관 생활을 했던 이 라구아디아는요, 이제 바쁜 임기 중에도요, 시간을 짬을 내서 뭐 가끔이겠죠, 아주 가끔씩 이제 그 자청에서 법관, 판사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1943년이라고 그런가요? 1943년 1월이라고 합니다. 1935년입니다. 1월 추운 겨울날 이제 아침에 자청에서 또 이제 법복을 입고 이제 코트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날도 아주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피고는 절도죄로 이제 온 사람이었어요. 빵을 훔쳤다는 죄 때문에 이제 잡혀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하고 이제 라구아디아 시장이 그쪽을, 피고 쪽을 바라보니까 정말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노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할머니니까. 정말 막 이렇게 낡은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입고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상점에서 빵을 훔쳤습니까? 그러자 그 노파가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한 딸과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 도망가 버렸고 딸은 지금 몸져 누워서 일을 못 나간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 손주 둘이 있는데 이제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정말 제가 빵을 훔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간신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제 라구아디아 시장은요, 이제 원고의 속에 앉아있는 상점 주인을 바라봅니다. 상점 주인은 단호합니다. 저 노인이 불쌍한 그런 환경은, 그런 사정은 제가 잘 알겠지만, 하지만 법에 따라서 심판해 주시지 않으면 저와 같은 그런 동종업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주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엄정하게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한 1분 정도 생각하던 라구아디아 시장은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본 법정에서 우리 노인에게 10불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1935년 시절에 10불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노인에게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땅
법망을 때린 후에 그는 바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꺼내 그 노인 대신에 그 벌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갑에서 50센트를 꺼내서 자기 모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법정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굶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했던 그런 비정한 도시로, 그 손주들을 위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도시로, 그런 도시로 만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모자를 돌립니다. 모자가 다 돌아오고 다시 돌아서 이제 법관에게 왔을 때, 시장에게 왔을 때 그 모자에는 47불 50센트가 거쳐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50센트를 낸 거예요. 그 모자에 있는 돈을 집어서 이제 노파의 손에 쥐어주고 이제 그 노인을 보냅니다. 자, 라구아디아 시장이 정말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유,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바로 그의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 라구아디아 시장은요, 그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요, 가난에 쪄들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1929년에 시작된 공황이 아직도 미국 전체를 훑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불쌍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저 노파처럼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제 정책을 만들고 이제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뉴딜 정책이라고 알죠? 예,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책입니다. 이제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는 그게 전적으로 동감했어요. 그리고 연방정부로부터 정말 돈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빵을 살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큰 건설들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라구아디아 공항도 그런 그의 정책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는 저가의 렌트비를 받고 임대해주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분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부패된 권력들 다 청산하고요. 그런 가운데 생겨난 또 여유 자금을 또 투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민들은요, 그 시장에게서 긍휼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1934년부터 1945년까지 그 세 번에 걸쳐서 연임해서 정말 시장직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은 그를 시장으로 선출해줬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민들을 통치한, 그렇게 정치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라구아디아 얘기를 왜 했느냐? 오늘 말씀이 그의 삶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절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8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번째 길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찾아서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팔복을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7절에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그렇다면 긍휼의 뜻이 뭘까? 긍휼의 뜻이 뭘까요? 긍휼은 바로 상대방이 되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되어서요,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상대방의 머리로 상황을 생각하고요, 상대방의 가슴으로 이제 상황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구아디아 이 시장은 긍휼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점 주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법정에서 이 노파를 무죄로 방면하면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생각도 생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의 처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손주를 위해서 한 행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라구아디아 시장은 정말로 어떤 사람? 긍휼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좀 완전한 100%의 긍휼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와, 멋진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종의 본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본체를 유지한 채 그저 인간의 껍데기만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 100%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인간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봤고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했고요, 또 인간의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해하십니다. 아, 이들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무능한 인간들, 그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할 수조차 없는 그 무력한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절대적인 모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평생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이제 이 단어, 이 긍휼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된 줄 알았어요. 복음서 전체를 보니까,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틀어 보니까 이 똑같은 이 긍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그런 구절이 4군데밖에 없어요. 그 4군데의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니까 교훈이 딱 2가지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두 교훈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새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들여다보니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웃, 피지컬리 불쌍한 이웃을, 그리고 스피리추얼리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이 상황, 다 다른 상황이지만 똑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0장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 유명한 비유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겼어요. 옷도 다 뺏겨서 이제 벌거벗은 몸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버려졌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백성과 하나님 사례를 중개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제사장. 그러요, 그 사람에게 와서 보고는 도망가듯이 피해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똑같이 피해갑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긍휼의 마음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무서워.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피해야 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아. 나도 이런 마음 때문에 이들은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지나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정말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이 짬뽕되어 있는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와서요, 이제 그를 나귀에 태우고 응급처치하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하루 종일 밤새워 간호합니다. 길을 떠날만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랐다면, 아니면 숙박비가 모자랐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유를 담고 있는 본문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되본 거예요. 그 사람이 입장이 되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같았어도 이런 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 나 같았어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도와준 것이에요. 비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한 사람에게 얘기했지만은,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웃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전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만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시는,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며 명령인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가운데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똑같아요. 쉽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초대했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다 초대해서 함께 식사합니다.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참 집요하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는 얘기하지 못하고 쟤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의 선생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저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뜻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제사, 형식, 전통, 율법, 그 위에 긍휼이 있다. 그 긍휼을 내가 더 좋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구제.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 금식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남 모르게 돕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돕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구제할 때마다 나팔수를 데려다닙니다.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끈 후에 그 후에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자기가 돕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정과 그 형평, 이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봐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교제인 거예요. 구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습관적인 의무의 행위인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심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긍휼이 없는 삶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듬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돕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 뜻을, 말씀을 잘 안다는 너희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제발 깨지길 원하면서 그 마음들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백성으로 바뀌길 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길 잃은 자들, 저 길 잃은 자들, 저러다가 혼돈과 그리고 흑암과 그리고 공허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기회만 있으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과 잡수시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루에도 한 명 이상씩은 만날 텐데 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봐라. 너희들은 천국에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인생이 끝나고 나면 지옥불로 떨어질 사람들이야.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고 나를 몰라서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으며 성령님이 없기에 그들은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고 말 거야. 이젠 끝이야. 마치고 나면 끝이야. 너희들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들은 어떻게 보냐? 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영혼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불안호 성도님들은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긍휼을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을 설명하면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긍휼은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은요,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음의 시험까지도 다 경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험, 우리의 어려움, 영적인 치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러스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 전능하신 성품으로 그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100%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 주님의 긍휼이, 그 완벽한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긍휼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할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고 필요한 것들 아시고 필요한 것들 100% 채워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서 불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긍휼, 그 완전한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해봅시다. 그 긍휼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 대신 정말 완벽한 주님의 긍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